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 단비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내 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눈물이 나십니까? 감동적인 드라마나 영화를 보았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고난이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혹은 어지간해서는 눈물이 안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눈물이 많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조금만 상처를 받아도 눈물이 났고, 감동을 받아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는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 화가 나고 억울하고 원통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눈물은 저를 점점 더 비관적이고 외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인생이 참 우울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해 몸도 마음도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운동도 해보고 억지로 약속도 만들어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하면 활기가 좀 생길까 싶었지만 웬걸요. 열심히 운동을 하거나 즐겁게 사람들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극심한 피로가 몰려와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고 합니다. 물론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을 아무리 흘려도 당장 내 앞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눈물은 쌓이고 쌓여 내 가슴 속에 깊은 한이 됩니다. 성경적으로는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공허함, 어두움이며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이것이 한번 생기면 사람은 결코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그런대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혼자 있을 때는 무언가 허전하고 답답하고 외로운 가슴 앓이를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러셨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러셨고 조상 대대로 많은 선조들이 그렇게 살다가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한을 품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무하게 살다 가라고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천국처럼 충만한 행복을 누리고 이 행복을 대대손손 물려주는 인생을 살도록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약속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태어나서 한 번도 불행을 경험해보지 못한 무지한 사람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말 그대로 그 실과를 먹으면 선과 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 안에서 행복하게만 살던 사람이 선과 악에 대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 지을 때부터 불행의 시작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왜 불행이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선과 악을 알지 못해도 옳고 그름, 잘잘못을 따지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의 의식주와 행복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내 지식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래로 모든 사람은 이러한 행복의 공식을 잊어버리고 나의 생각과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니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세상 풍파 앞에서는 힘없이 무너지고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인간관계 속에서 불행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내 마음과는 다르게 엇나가는 모습을 지켜볼 때 부모의 애타는 마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런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살기만 하면 행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가 알려준 방법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끄는 길은 처음에는 달콤하고 왠지 잘 될 것 같고 지금 아주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예상과는 다른 일이 벌어지면서 결과적으론 불행과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마귀에게 속하여 살아온 세월이 길면 길수록 불행 속에서 흘리는 눈물은 가시가 되어 가슴 아리로 바뀌고 인생의 말년에는 참담한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의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노인들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예전엔 노인들에게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 살기도 바쁜데 나와 아무 상관도 없고 나에게 무엇도 도와주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단 1%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저는 노인분들이 계시면 먼저 인사도 드리며 관심을 갖습니다. 노인들의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나가는 사람을 유심히 쳐다보십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들은 노인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쌩 하고 지나갑니다. 노인들은 그 사람의 모습이 안 보일 때까지 바라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그리운 것입니다. 너무 외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에게도 말을 걸진 못합니다. 사람들이 바쁘기도 하고 말을 걸어도 좋아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사람이 그리워서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사람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마저도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아프신 분들은 사람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고독한 방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인생의 결과는 선하게 죄악 가운데서 살아온 사람들의 말년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그분들이 젊었을 때는 지금의 우리처럼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 날의 인생관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닌 항상 나의 기준이었기에 돈, 명예, 권세를 얼마나 얻었느냐와는 상관없이 행복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아멘. 젊은 날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기쁘고 마음에 원하는 길로 가고 자기 눈에 괜찮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때가 오는데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말년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젊은 날의 근심과 악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사람에게 있는 모든 근심과 악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가 주는 선악과를 먹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 외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의 불행 없이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28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때까지 항상 내가 너무나 불행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불행을 겪으면서 살아야 하는지 신세한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가끔 즐거운 일이 생길 때면 또 다 잊어버리고 인생은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는 거야 라고 외치며 한 번도 불행해 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즐거움은 잠시뿐 다시 예상치 못한 불행이 나를 덮치면 또 눈물을 흘리며 그러면 그렇지 내 인생이 어떻게 늘 행복할 수 있겠어 하며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점점 갈수록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세로 갈수록 어둠 권세 잡은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2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너무나 정확히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돈, 명예, 권세를 가진 사람들, 지식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사람들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곳곳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무엇보다 각 집안에서 부부 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일들,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형제들이 재산 때문에 혈육을 끊어서라도 법적 분쟁을 이어갑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다투고 미워합니다. 자기 기준에 옳은 사람만 사랑하고 자기 기준에 옳지 않은 사람은 미워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 식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원수마저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인정하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 식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결단코 내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불행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과연 그것이 가능이나 한 일일까요? 그런데 가능합니다. 저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8살까지 내 인생이 총체적 난국에서 헤어나올 길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간다면 즐거운 일이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어느 순간 이 불행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불행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원래 이렇게 허무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랑이 식어진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은 제 영상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사이에 자세히 말씀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하였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저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10년간의 신앙생활과 순종 훈련을 받으면서 비로소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힘 중에 하나는 바로 저의 눈물입니다. 예전에 저는 눈물이 많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잠깐의 해소였을 뿐 저를 더욱더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의 눈물을 아름답게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믿는 분들이라면 이 구절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알고 있던 구절이었지만 최근에 이 구절에 대한 귀한 깨달음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방황하며 울던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눈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행복으로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울더라도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나 중심으로 울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내가 처한 내 문제에 매몰되어서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빚에 시달린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에 보통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탄과 서러움 혹은 억울함 때문에 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절한 기도 앞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기도 하겠지만 서러움과 원통함의 눈물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빚을 주기 원치 않으시며 몸이 아프기 원치 않으시며 이런 문제가 생기길 원치 않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통해 무엇을 깨닫고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처음부터 이러한 기도로 훈련을 받아왔기에 제 신세 한탄만을 하면서 울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의 문제에만 매몰되어 기도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아무리 힘들고 억울해도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서러움의 눈물이 회개의 눈물로 변화됩니다. 인간관계의 문제 속에서는 상대를 향한 긍휼함의 눈물, 축복의 눈물, 사랑의 눈물로 변화됩니다. 그 눈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눈물이며 즉시 응답해 주시는 눈물이며 내 삶을 기쁨과 행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눈물입니다. 최근에 저는 대학원 채플 시간에 특별한 눈물을 경험했습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설교를 마치고 다 함께 통성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속에서 갑자기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영혼들 속에 있는 아픔이 느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각자마다 사연은 다르겠지만 공통된 아픔은 바로 선악의 죄악으로 비롯된 가정에서의 아픔이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부부의 갈등, 부모님과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온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영혼을 축복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한 나의 가정을 바라보며 여전히 선악의 죄악 가운데 있는 나로 인해 상처받은 남편과 자녀들을 생각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의 근본인 선악의 죄악이 무엇인지 알고 이 죄악과 싸우고 있는 저에게 행복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근본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과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여 이 선악의 죄악을 쫓아내라 하셨고 예수 안에 있는 이 영원한 행복을 자녀와 후손에게 물려주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죄악인 선악의 죄악에서 온전히 구원해 줄 수 있는 단 한 분,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기도할 때 진실한 회개의 눈물을 주시고 그 눈물이 하늘 보좌까지 닿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과거에 저는 불행한 울보였습니다. 웃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가면 뒤에서 울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그 가면을 던져버리고 행복한 울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행복한 울보가 되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행복은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행복입니다. 지금 서러움의 눈물, 원통함의 눈물을 남몰래 흘리고 계시다면, 혹은 그 눈물마저도 메말라 가슴으로 울고 계시다면 영상 끝 연락처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의 단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